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지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인들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되고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스스로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전국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좋은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오늘 19절에 기록된 대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8장 1절에는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만 남고 다른 평신도들은 정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돼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6.25 때 피난살이를 해보신 분은 피난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서러운 것인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난살이를 하는 중에 세웠다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으로 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길이 새로 뚫힌다든가 어떤 몫이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불덩어리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피난살이를 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피난살이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살 길을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피난살이하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갈급함이 생깁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갈급함이 생깁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지요.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는데 갈급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도 갈급합니다. 찬양에 갈급합니다. 섬김에 갈급하지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인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5명은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목회자이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살이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흑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흑인이고 시골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사람이지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동문수학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당시 헤롯 왕의 일가 친척쯤 되는 왕족인 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다 고향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견이 생기면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사용하신 그 배경에는 이런 편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19절에서 21절의 흐름을 잘 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오는데, 이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이곳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귀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종적인 편견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편견이 사라지는 일,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하는 일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편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편견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속을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을 더 넓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호불호가 분명히 있지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시골뜨기 흑인도 있었고 바리새 출신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런 편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 내 것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대가 특징이었습니다. 편견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피부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원주 제일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편견이 사라진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환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는 것이죠.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 초기에는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게 되지요.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 사위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총애했지만 전쟁을 갔다 올 때마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숫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10,000이로다. 그러자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회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견제하고 내가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 스스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좋았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사울 왕도 심령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환대합니다. 견제하지 않고 마음껏 일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를 힘있는 교회로 만든 것이지요.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힘있게 자라나게 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장점들이 원주 제일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뜻밖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집의 아빠와 엄마를 갑자기 선교사로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 한 사람만 간다고 하면 네,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을 다 보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면 그것은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마음에 안 들든 힘들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들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4년째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피난 온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제대로 되기나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힘대로, 형편대로 돕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늘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아껴야 되고 내가 좀 더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께 빚을 갚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힘대로, 작정하다, 실행하다, 보내니라. 이 단어들이 한 단어가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지방의 11개의 임대교회에 200만 원씩 보내드리게 됩니다. 또한 동지방과 남지방이 우리 지방은 아니지만 그 교회의 임대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70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지방 감리사님이 그것을 받아가시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서지방도 아닌데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우리 지방 남의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참 힘들 때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원주절개 성도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섬겼던 그 일들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곳에 그곳에 그것을 함께했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던 그 특징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가슴에 그 불덩어리,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고 마음에 담이 없어서 누구든지 다 마음에 품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동역해서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세워져서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말할 때 원주 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